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은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금년에는 치유하게 하소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건 하나하나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골고루 나와 있는데요. 사복음서는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왕족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족보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마가복음은 섬기면서 종으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은 요한복음은 우리 하나님으로 오신 신성으로 우리 주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양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심으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8장 앞부분을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설명을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은 힘있고 능있는 것이죠. 요즘 선거철이 되면서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나라의 지도자들, 최고의 권력자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공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공약을 지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공약은 쏟아내지만은 실제로 그 말을 지키기에는 본인이 노력을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것이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정치인들의 공약대로만 되었다면은 지금 우리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자녀들도 많이 나와서 인구도 계속 늘어나게 되고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이야말로 정말 좋은 곳이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을 누리게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 주님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비와 눈이 내리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에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와 눈이 당장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비와 눈이 지금 당장 유익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땅을 적셔서 곡식들이 잘 익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언젠가 가을이 되어서야 또는 그 계절이 되어서야 그 때가 되어서야 드러나는 것과 같이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단지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있고 조금 시간이 걸려서 되는 것이 있다. 즉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은 즉시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지만은 세월이 지나서 그것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탐스럽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부터 9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이 무려 10개, 치유의 기적이 10개나 편집되어져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건을 시간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사건을 다 모아 놓았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에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기적이, 5절부터는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신 사건이, 또 14절 15절에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사건이, 그리고 또 바다의 풍랑으로 두려워하는 제자를 고치신 사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또 무덤 사이에 사는 광인을 고치신 사건, 이것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또 9장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살리신 사건, 또 관리의 딸을 살리신 그런 사건,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런 내용들이 마태복음에는 10가지를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마태는 왜 이렇게 10가지를 묶어 놓았을까요? 아까도 우리가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다루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10개의 기적들을 대하면은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이 10개가 일어났다고? 그거 우리가 익숙한 일이야. 언제 일어났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10가지의 기적을 행한 후에 바로의 모든 방해를 다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서 마침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이스라엘이 되었던 그 사건, 모세의 사건을 누구나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했던 그 기적들과는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10개의 기적을 동시에 대비함을 통하여서 모세는 대단하지만 그러나 모세 역시 예수님께서 이후에 행하실 이런 기적의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이 기적이다.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다윗 왕을 비롯해서 많은 왕들을 통해서 왕조를 일구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시 또 노예가 되어서 포로가 되고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었습니다. 온전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시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세 개의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함께 우리 목소리를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당시에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병을 고치셨는데 특별히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손을 내밀었는데 내밀어서 대셨다. 이 표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손을 대셨다 해도 되잖아요. 근데 손을 내밀어 대셨다라는 말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대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뭐 어쩌다가 손을 스치거나 그냥 습관적으로 손을 대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손을 내민 다음에 대셨다라는 그 표현이죠. 즉 주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인 접촉을 의도적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손을 내밀어서 이 나병 환자에게 대해서 고쳐주셨을까? 우리가 당시에 이 나병은 사람들이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되는 병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미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마스크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글쎄 제가 한 마스크를 이렇게 뭐 작은 상자로 2상자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이게 한 4, 5년 전만 했다면 내가 엄청 부자였는데 그때는 제가 마스크 하나 사려고 약국에 가서 내 생년월일을 다 알려주고 줄 서서 그래서 몇 개 그거를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와서는 행복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야, 그랬던 마스크를 이제는 내가 이제 2상자나 가지고 있다니 참 나는 부자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를 겪어온 사람들은 코로나 걸렸을 때 서로 접촉하지 않으려고 너무나 애를 쓰고요. 그리고 또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서로가 이렇게 악수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 뭐 주먹으로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딱 대는 이런 신종 새로운 악수법이 나오기도 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코로나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병입니다. 왜냐하면은 접촉을 하게 되면은 그 부정한 것이 나에게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나도 내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열으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주님께서는요, 손을 내밀어서 의도적으로 주님이 부정을 타셨습니다. 손을 주님께서는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주님께서 일부러 그의 병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때때로 아이가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밤에 아이가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은 차라리 저 병 내가 걸리고 아이가 좀 잠을 잘 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병을, 부정을 타서 만지면 안 되는데 주님은 일부러 부정을 주님께서 가져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가져가셨습니다. 질고를 가져가셨습니다.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저주를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분노와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서는 일부러 다 그것을 주님이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은 깨끗함을 주셨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것을 즐거운 교환,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우리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시고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다.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영화에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상하게 영화에 보면은 조직폭력배들이라든가 악당들이 많이 나오는데 악당들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딸을 납치해서 세상에 참 얼마나 남의 가족을 납치한다는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돈을 가져와라. 그러면 이제 돈을 구해가지고 까만 가방에다가 돈을 잔뜩 담아가지고 가면은 이제 교환을 하는 겁니다. 돈부터 줘라. 우리 아이부터 보여주세요. 서로 막 실갱이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돈도 열어봐라. 가방을 탁 열어보면은 돈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중에 두목이 직접 나서지 않고 그럴 때는 그 밑에 옆에 서 있는 사람이 가서 진짜인지 확인해봐라. 그러면 돈을 꺼내갖고 냄새도 맡아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게 위조 지폐가 아닌가 또 신문지를 껴놓지 않았나 해서 밑에까지 다 이렇게 열어보고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제서야 그 돈가방을 주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서로 총을 겨눈 채 서서히 멀어지는 그런 장면이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직폭력배도 이와 같이 뭐 하나 교환하려 그러면은 그만큼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사실 다 그만큼의 대가를 요구해서 교환을 하죠.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오면은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이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구두끈이 하나가 돌았다. 그러면 화가 나서 그 끈 하나 때문에 막 글을 올리는 겁니다. 이 끈은 가짜였다 알고 보니까 명품 구두인 줄 알고 비싸게 샀는데 끈은 가짜 끈을 갖다 올렸다. 이러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를 본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풍조인데 주님의 교환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교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받아왔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사라졌지만은 옛날에 엿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고무신을 갖고 와도 엿을 주고 병을 가지고 와도 엿을 주고 남비 찌그러진 걸 가지고 와도 엿을 주고 무엇을 가지고 와도 다 엿으로 다 바꿔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재와 저주와 열등감, 분노, 아픔, 슬픔 그 무엇을 가지고 오든지 전부 깨끗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에게는 깨끗함을 주시고 주님은 그 부정한 것들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더러운 문제들을 다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한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내가 겪어왔던 아픔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육신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질병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 나에게 주어라. 나는 너에게 깨끗함을 주겠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깨끗함을 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고치셨던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5절,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고쳐주리라. 그런데 백부장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는 너무나 놀라셨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이 아파서 주님을 찾아온 것도 대단한데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그럼 너희 집에 신방 가겠다 했더니 주님께서는 아니 우리 집에 찾아오는 것은 제가 정말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이것은 면목 없는 일이고 염치 없는 일이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일입니다. 저도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는데 제가 아랫사람한테 윗사람이 나한테 명령하면 제가 명령을 다 따르고 제 아랫사람도 내가 명령을 내리면 다 따르는데 주님이 명령하시면 다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무 놀라셨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너무 놀라셔서 주님께서 엄청나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야,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은 이런 믿음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고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아까는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내밀어서 접촉을 해서 고치셨는데 이번에 주님께서는 완전히 블루투스로 원격으로 여기서 고치시는 겁니다. 심지어 이 하인은 어떻게 보면은 하인이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하인의 백부장은 로마에 100명의 병사를 두고 있는 장교죠. 로마인이죠. 그런데 이 로마인의 장교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 하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이 장례식이 있으셔서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그곳에 이렇게 가서 조문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참 자기 어머님이 예수 믿는 일은 참 신기한 일이다라면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 어머님께서는 원래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 신자였는데 몸이 자꾸 아픈 거예요. 절에 가도 낫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서 이 불교 신자인데 이상하게 또 불교인데도 무당을 이제 찾아가가지고 무당에게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무당이 또 몇 번 만나더니 어느 날 무당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랍니다. 당신 병은 아무래도 교회에 가야지 나을 수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 집 근처에 있는 아영감리교회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병이 났고 아들이 이제 목사님이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당이 전도한 케이스다. 이렇게 참 교회 등록카드에다 전도 누가 했냐 참 무당 이렇게 쓸 수도 없고 참 이런 경우는 아주 정말 특별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도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은 참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편은 아직은 구원과 좀 거리가 너무 멀어. 우리 아들은 아직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많이 못 돌아와서 거리가 멀어.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이 영적인 거리를 측정하고 판단하면서 아직은 조금 멀었어.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님은요. 단번에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거리는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전혀 만난 적이 없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지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고 믿음이 있어야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때때로 성경에 보면은 주님은 전혀 상관없는 영혼들조차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 정말 우리의 가족들 또는 우리가 가까운 누구를 놓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무당을 통해서도 다 믿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로 단번에 믿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고치셨던 세 번째 사건 14절 1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분들 보면은 사실 다 소외받는 분이죠. 나병 환자들, 또 백부장의 하인, 이방인이죠. 또 이 여인, 베드로의 장모, 다 소외받는 분들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다 고치셨는데, 그런데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던 모습, 이상하게 이들의 그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배어져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우리 한번 봅시다.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가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에게 와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나병 환자는 원래 사람들이 발견하면은 돌 던질 만큼 거리를 항상 떼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돌을 그에게 던져서 죽여도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가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멀리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병 환자가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까지 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목숨을 바쳐서 왔다는 겁니다.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에게 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목숨을 바치신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병 환자는 고침받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도 보면요. 이 백부장의 하인은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분이셨죠.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와 같이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보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치신 베드로의 장모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실 때부터 마음이 그냥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아픈데 지금 내가 말씀을 들을 시간인데 주님 오늘 말고 내일 일단 우리 가서 우리 장모님 좀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5장, 6장, 7장 다 가르치시고 또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또 백부장에게도 또 신방을 또 가신다고 하시고 베드로는 아마 엄청 애가 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가족들, 그 가족들을 우리 때문에 마리아와 그 형제들조차도 주님께서는 다 돌보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가족들을 두 번째 순위로, 1순위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신 세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대시며 즐거운 교환을 해주신 주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저주와 탄식을 그것을 가져가시고 깨끗함과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가족조차 기꺼이 양보하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사순절 기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기적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부정을 가져가셨던 그 주님의 사랑, 목숨까지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 가족까지 잠시 내려두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단번에 주셨던 그 구원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저주와 하는 문제들을 안고 있는 이들, 우리 주님께서 다 맡아주신 줄 믿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깨끗함을 입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